구약 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석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6번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이석희 집사님, 늘 예배 전에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특송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을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가? 믿음의 방법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6개월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 아는 것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통해 알아야 되고 체험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방법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범신론과 다신론과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거나 정월 보름에 달에 절을 하거나 몇천 된 고목에 가서 절을 하거나 뱀이나 소를 숭배하는 것은 범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는 범신론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도 범신론에 속합니다. 다신론은 여러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고대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은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포세이돈, 온갖 상상의 신들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힌두교도 다신론자들입니다. 다신론자들 보면은 여러 신들의 역할과 능력이 한계적입니다. 그렇게 능력에 한계가 있는 신을 믿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유일신론은 하나님만 신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범신론자이거나 다신론자이거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유일신론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따질 건 따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삿날 손 없는 날을 찾고 제사를 드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행위는요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계명이 참 많은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호칭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는요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구세적이라고 비난받고 도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도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다원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점점점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믿는 기독교는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교 가도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치 만들어진 토기가 토기 장을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교에서 발간한 성경 공부 교재인 베델 성서 연구를 보면은 그 처음에 이러한 명제를 던집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물어라. 하나님께 대해서 왜라고 반문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 키우다 보면은요, 부모가 뭘 이야기하면은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아주 그냥 꼴밤을 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왜란 질문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의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창시에서 대학마다 그 신앙 모임을 만들고 많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인 만드신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그 CC 사상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 순종. 여러분, 대학생들 순종한 말을 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대학생들이 강조한 거요, 절대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절대 순종하라고. 그래서요, 그 머리 똑똑한 대학생들이요, 그 CC 통해 가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주로 고백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교회와 이 사회에 전 세계에 얼마나 귀하게 쓸만한 일꾼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의 첫 증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육지의 나무와 가축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미숙한 신앙인가를 따지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 가져야 인간을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위, 주먹만이 폭력 아니고 언어 폭력이 더 심한데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말투,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자연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잘 관리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심각한 수준이 되었어요. 자연을 잘 보살피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고 삶을 포기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내 생명과 나의 삶과 내 인생을 존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섭리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섭리자이십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한다 믿는 사람은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축복입니다.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 가는 길을, 나의 삶을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섭리하신다 믿으면서 주님께 맡기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섭리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시면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벌을 내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셨어요. 잘못된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그 자식이 잘못을 뉘우쳐서 용서하려고 매를 때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신 것은 회개하라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벌을 내셨는데 완악한 인간들은요 벌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벌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라고 변명하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셨는데 벌을 받고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었는데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벌받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모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신앙은요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위에서, 이 나라 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섭리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섭리하심을 믿고 나의 삶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셔 천국 백성되게 하신 데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여호와여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 교회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부은 그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속혼란이 끝나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며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 드린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절대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자이심을 믿으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여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으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1년 가운데서 가장 기도에 힘써야 될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추위도 물러갔으니까 새벽에 다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순궁 의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일부터 둘째 주까지 봄 신방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일정을 잘 참조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신방은요, 잘 준비해서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나가는 분들도 그날 휴가 내셔서 신방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속장들께서는 빨리빨리 연락해서 신방 일정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속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합니다. 우리가 겨우내 청소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매 주마다 청소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청소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요, 준비하셔서 오셔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하늘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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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 도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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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섭리 걷던 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저여 속해 임하셔서 행복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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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것을 어루만지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에 나가고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